즐거운 나의 집. 내 쉴 곳은 작은 집내 집 뿐이리. 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태연재 TV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즐거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태연재 TV 책 읽기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설레이는 날입니다. 어떤 책으로 첫걸음을 내어 디딜까? 오래 고심한 끝에 동서고금 시공을 초월한 명작 갈릴 지브란의 예언자와 함께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예언자. 지은이 갈릴 지브란, 옮기니 류시화, 출판사 무소의 뿔. 지은이에 대하여. 갈릴 지브란. 만년설과 삼나무 숲이 있는 레바논 북쪽 마을 베샤리에서 태어난 갈릴 지브란은 자연에 둘러싸인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 12살 되던 해 지브란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보스턴 이민촌에서 공립학교를 다니며 영어를 배운 지브란은 혼자서 레바논으로 돌아가 프랑스어와 문학을 공부했다. 5년 후 보스턴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동생과 어머니, 형의 잇따른 죽음이었다. 결국 하나뿐인 여동생 마리안나만 곁에 남아 지브란은 슬픔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으로 살아갔다. 이때 지브란을 구원한 이는 10살 연상의 메리 헤스켈이었다. 지브란의 그림 전시회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친 두 사람은 평생에 걸친 정신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헤스켈은 지브란의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 주고 글과 그림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지브란이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년 동안 유럽에 머물며 니체, 블레이크, 로댕의 예술 세계를 통해 정신적 지평을 넓히고 돌아온 지브란은 문학적 감수성이 폭발해 눈물과 웃음, 부러진 날개, 광인 등의 시집을 발표했다.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 세계는 대표작 예언자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헤스켈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한 줄의 글도 출판사에 보내지 않았던 지브란은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하지만 나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은 헤스켈은 사촌과 결혼했다. 지브란은 뉴욕의 작은 거처에서 고독하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다가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시신은 고향
레바논의 마르사케스 수도원에 안치되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가 오다. 선택받은 자이며 사랑받은 자 알무스타파. 자기 시대의 새벽빛이었던 그는 오르펠리스 성에서 12해 동안 살면서 자신이 태어난 섬으로 데려갈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12해째 되던 이엘룰 달, 곧 추수의 달 7째 날에 그는 성박 언덕에 올라 멀리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안개에 쌓여 자신의 배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가슴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날개짓하며 멀리 바다 위로 날아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고요한 영혼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언덕을 내려왔을 때 슬픔이 밀려와 그는 가슴속으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슬픔 없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까? 아니다. 영혼의 상처 없이는 나는 이 성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성벽 안에서 보낸 내 고통의 날들은 너무 길었고 고독의 밤들도 너무 길었다. 이 고통, 이 고독과 후회 없이 작별할 수 있는 이 누구인가? 이 거리마다 뿌린 내 무수한 영혼의 조각들. 벌거벗은 채 이 언덕 저 언덕을 헤매던 내 무수한 바람의 아이들. 무거운 마음과 아픔 없이는 이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오늘 내가 벗은 것은 옷이 아니라 내 손으로 벗겨내는 내 살갗. 또한 내가 뒤에 남기고 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허기와 갈증에 젖은 내 심장.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 온갖 것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가는 저 바다가 나를 부른다. 이제 나는 배에 올라야 한다.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비록 밤새도록 시간이 타오를지라도 곧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고 굳어 버리는 것이며 틀에 묶이는 것이므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 기꺼이 다 가지고 가고 싶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소리는 자기를 날려보내는 혀와 입술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법. 홀로 허공을 찾아가야 한다. 독수리도 둥지를 버리고 홀로 해를 향해 날아야 하듯이. 언덕 밑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배가 항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고향 사람들인 선원들을 뱃머리에 싣고서 그의 호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내 옛 어머니의 아들들이여, 물결을 타는 자들이여, 얼마나 자주 그대들은
내 꿈속을 항해해 왔던가. 그런데 이제 내가 깨어 있을 때 나를 찾아왔으니 이것은 나의 더 깊은 꿈.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다. 내 마음은 돛을 펴고 바람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 고요한 대기 속에서 한 번만 더 숨을 쉬면, 한 번만 더 다정한 눈길로 뒤돌아보면, 그러면 나는 그대들 뱃사람들 속에 한 명의 뱃사람으로 서 있게 되리라. 그리고 끝을 보여주지 않는 그대 바다여, 잠들 줄 모르는 어머니여, 그대만이 강물과 시냇물에게 평화와 자유이다. 이제 이 시냇물이 한 번만 더 굽이 돌면, 한 번만 더 이 숲 사이에서 중얼거리면 나는 그대에게로 가리라. 무한한 한 방울의 물이 무한한 바다에게로. 그리고 걸어가면서 그는 저 멀리 한 무리의 남자와 여자들이 들판과 포도밭을 지나 분주히 성문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또 그의 배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서로 외쳐 밭에서 밭으로 전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작별의 날이 곧 만남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내 마지막 저녁이 사실 내 새벽이었다고 해야 하는가. 밭고랑의 연장을 내던지고 오는 저 사람들, 포도주 짜는 바퀴를 멈추고 달려오는 저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내 가슴이 열린 가득 달린 나무가 되어 그 열매를 그들에게 따줄 것인가. 내 소원이 샘처럼 흘러넘쳐 그들의 잔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신의 손길이 연주하는 현악기 혹은 신의 숨결이 통과하는 피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다만 침묵을 추구하는 자,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보물을 찾아 확신을 갖고 나눠줄 수 있을까. 오늘이 만일 내 수확의 날이라면 나는 씨앗을 어떤 밭에 어떤 기억나지 않는 계절에 뿌렸는가. 지금이 정말로 내가 등불을 들 시간이라 해도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은 내 불일 수 없다. 나는 다만 텅 빈 캄캄한 등잔을 들어 올릴 뿐. 그러면 저 밤의 파수꾼이 그것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켜리라.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말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 그 스스로도 자기 안에 더 깊은 비밀은 말로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나러 와서 한 목소리로 그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그 성의 원로들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아직 우리를 떠나지 말라. 당신은 우리의 황혼 속에서 한낮의 빛이었고 당신의 젊음은
우리를 꿈꾸게 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방인도 손님도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들이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직은 우리의 눈이 당신의 얼굴을 그리워하며 고통받게 하지 말라. 그러자 남녀 성직자들도 그에게 말했다. 지금은 바다의 파도가 당신과 우리를 갈라놓게 하지 마시라. 당신이 여기 우리 사이에서 지낸 날들이 기억으로만 남게 하지 마시라. 당신은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의 영으로 걸었고 당신의 그림자는 우리 얼굴을 비추는 빛이었다. 우리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던가. 다만 우리의 사랑은 말이 없었고 가려져 있었을 뿐.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 앞에 모습을 나타내리라. 사랑은 언제나 이별의 순간이 오기까지는 스스로의 깊이를 모르는 법. 또 다른 이들도 앞으로 나와서 간청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은 눈물이 그의 가슴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사원 앞 넓은 광장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사원의 성소에서 한 여인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알미트라. 바로 여성 예언자였다. 그는 한없이 다정한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 성에 와서 단 하루밖에 안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그를 믿은 것이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 높여 인사하며 말했다. 신의 예언자여, 궁극의 것을 추구하며 당신은 자신의 배를 찾아 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이제 배가 왔으니 당신은 떠나야만 합니다. 당신의 기억 속 나라, 당신의 더 큰 소원이 머무는 장소, 그곳을 향한 당신의 그리움은 너무도 깊으니 우리의 사랑이 당신을 묶어 놓을 수 없고 우리의 필요가 당신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부탁이 있으니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있으면서도 우리의 날들을 지켜주었고 우리가 잠속에서 울고 웃는 것을 당신은 늘 깨어 있으면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그대들이 혼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외에는. 선과 악에 대하여. 그러자 성의 연장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선과 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나는 그대 안의 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으나 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악이란 다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 선이 굶주리면 어두운 동굴에서도 음식을 찾으며 목이 마르면 썩은 물도 마신다. 그대가 그대 자신과 하나일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그대 자신과 하나가 아닐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어느 집안이 분열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집이 꼭 도둑의 소굴은 아닌 것처럼 그것은 다만 분열된 집일 뿐. 방향키가 없는 배는 위험한 섬들 사이를 목적 없이 헤맬지라도 바닥으로 아주 가라앉지는 않는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주려고 애쓸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그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익을 얻으려 노력할 때 그대는 단지 대지에 달라붙어 대지의 가슴을 빨아먹는 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열매는 뿌리에게 나와 같으라. 있고 가득 넘쳐 언제나 그대의 풍요로움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열매는 늘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뿌리는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활짝 깨어있는 정신으로 말할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잠이 든 상태에서 그대의 혀가 목적 없이 비틀거릴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또 비틀거리는 말조차도 약한 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대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대담한 걸음걸이로 걸어갈 때 그대는 선하다. 하지만 발을 절룩거리며 가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발을 절룩거린다고 해서 뒤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하고 빠른 자여, 그대는 절름발이 앞에서는 절룩거리지 않는다. 그것을 친절이라 여겨. 그대는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선하다. 그리고 선하지 않을 때라도 그대는 악하지 않다. 그대는 다만 빈둥거리며 게으른 것일 뿐. 안타깝다. 수사슴이 거북이에게 빨리 달리는 법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큰 자아를 향한 갈망, 그 안에 그대의 선이 있다. 그 갈망은 그대들 모두의 가슴 속에 있다. 그대들 중 어떤 이에게는 그 갈망이 거센 급류처럼 바다를 향해 달려간다.
언덕의 비밀과 숲의 노래를 싣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은 해안에 가닿기 전에 오래 머뭇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평지의 강물이다. 모퉁이와 구비마다에서 스스로를 잃고 헤매는 그러나 더 많이 갈망하는 자여, 덜 갈망하는 자에게 왜 너는 그토록 느리고 머뭇거리는가? 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정으로 선한 자는 벌거벗은 이에게 그대의 옷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묻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집 없는 이에게 그대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는다. 작별. 이제 저녁이 되었다. 여성 예언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이날과 이 장소여 축복있으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전해준 당신의 영혼에게도. 그러자 알무스타파가 말했다. 말을 한 것이 나였던가? 나 또한 듣는 자가 아니었던가? 그가 사원의 계단을 내려오자 모든 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배에 이르러 가파노에 올라섰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바람이 나더러 그대들과 작별하라고 말한다. 나는 바람보다는 덜 급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 언제나 더 고독한 길을 찾는 우리 방랑자들은 하루를 끝낸 그 장소에서 새날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새벽도 황혼에 우리와 작별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대지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행한다. 우리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의 씨앗들, 속까지 가득 여물었을 때 비로소 바람에 자신을 내맡겨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대들과 함께 지낸 나의 날들은 짧았으며 내가 한 말들은 더욱 짧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그대들의 귓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내 사랑이 그대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갈 때, 그때 나는 다시 오리라. 그리하여 더 풍요로운 가슴과 영혼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입술로 말하리라. 그렇다. 나는 저 물결을 타고 돌아오리라. 죽음이 나를 감출지라도, 더 큰 침묵이 나를 껴안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그대들의 깨달음을 추구하리라. 그리고 나의 추구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말한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드러내리라. 그대들의 생각에 더 가까운 언어들로. 나는 바람과 함께 간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이여,
하지만 텅 빈 허공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들의 필요와 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늘로써 다음 날을 기약하자. 인간의 필요는 늘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 법. 사랑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도.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 더 큰 침묵으로부터 나는 돌아오리라. 들판에 이슬만을 남겨 놓으며 새벽을 떠도는 안개도 허공으로 올라가서는 구름이 되며 그런 다음 비가 되어 내려온다. 나 또한 그 안개와 다름없으니 밤의 고요 속에서 나는 그대들의 거리를 걸었고 내 영혼은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나는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을 알았다. 그대들 잠속의 꿈은 바로 나의 꿈이었다. 또한 나는 때로 그대들 사이에서 산속의 호수와 같았다. 나는 그대들 속에 산 꼭대기와 구부러진 비탈길들을 비추었다. 심지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그대들의 생각과 욕망까지도. 내 침묵 속으로 그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냇물처럼 밀려오고 그대 젊은이들의 갈망이 강물을 이루어 흘러왔다. 그리하여 내 존재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도 그 시냇물과 강물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웃음보다 더 감미롭고 갈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내게로 왔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무한, 그 무한한 존재 안에서 그대는 단지 세포와 힘줄에 불과하다. 그의 노래 속에서 그대의 모든 노래는 소리 없는 맥박에 지나지 않는다. 무한한 그의 존재 안에서 그대 역시 무한한 존재이다. 그를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대를 바라보았고 또 그대를 사랑했다. 그 광대무변한 세계 안에 사랑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이 어디 있는가? 어떤 환상, 어떤 기대, 어떤 추측이 사랑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사과꽃으로 뒤덮인 거대한 떡갈나무처럼 그 무한한 사람이 그대 안에 있다. 그의 힘이 그대를 대지에 묶어 놓으며 그의 향기가 그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그의 영혼 속에서 그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대는 들었으리라. 그대의 존재가 마치 쇠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처럼 약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의 진실. 그대는 그 쇠사슬의 가장 강한 고리처럼
강하기도 하다. 가장 사소한 행위로 그대를 재려는 것은 덧없는 물거품으로 바다의 힘을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 그대의 실패로 그대를 판단하는 것은 끝없이 변화한다고 해서 계절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그대는 하나의 바다와 같다. 비록 땅에 무겁게 박힌 배가 그대의 해안에서 밀물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바다처럼 그대 역시 밀물을 재촉할 수는 없다. 또한 그대 역시 하나의 계절. 그리하여 겨울 속에서 그대가 봄을 부정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대 안에서 휴식하고 있는 봄은 잠 속에서 미소 지으며 화를 내지 않는다. 결코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들로 하여금 그는 우리에게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우리 안에서 좋은 것만을 본다고 서로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나는 다만 그대 자신이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한 것일 뿐. 그런데 말로 표현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말 없는 지식의 그림자가 아니라면 그대의 생각과 나의 말은 봉인된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파도들, 우리의 어제가 기록된, 그리고 대지가 우리들도 모르고 그 자신도 모르던 아주 오래전의 낮들도, 또한 대지가 혼돈으로 어지럽던 그 밤들의 기록도, 지혜로운 자들이 그대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주기 위해 왔었다. 나는 그대들의 지혜를 빼앗기 위해 왔다. 그리고 보라, 나는 지혜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불꽃의 영혼, 언제나 더 많이 타오르고 있는. 그러나 그대는 그 퍼져가는 불꽃에도 관심도 없이 그대의 날들이 시들어가는 것만을 몹시 슬퍼한다. 육체 속에서만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무덤은 두려운 것. 그러나 여기 무덤은 없다. 이 산과 이 들판은 요람이며 디딤돌. 그대의 조상들을 묻은 들녘을 지나갈 때마다 잘 살펴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종종 알지 못하면서 즐거워한다. 또 다른 이들이 그대들에게로 왔었으나 그들의 황금빛 약속을 믿고 그대들은 단지 부와 권력과 영광만을 바쳤을 뿐. 내가 그대들에게 준 것은 한 가지 약속보다도 못하지만 그대들은 내게 더욱 관대했다. 그대들은 삶에 대한 더 깊은 목마름을 내게 주었다.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의 모든 목표를 타는 입술로 바꾸고 전 생애를 하나의 샘물로 바꾸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의 영광, 나의 보상이 있으니 그 샘으로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나는 알게 된다. 그 샘물 자신도 목말라 하고 있음을. 또한 내가 그 샘물을 마시는 동안 샘물 또한 나를 마시고 있음을. 그대들 중 누군가는 나를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 수줍어해 선물을 받지 않는 자로 알았다. 그렇다. 나는 보수를 받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하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다. 그대들이 내게 그대들이 식탁에 앉으라고 했을 때 내 비록 언덕들 사이에서 산딸기를 따먹었지만 또 그대들이 내게 기꺼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내 비록 사원의 문간에서 잠들긴 했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달콤하게 하고 내 잠을 꿈으로 수놓은 것은 나의 낮들과 나의 밤들에 대한 그대들의 애정어린 염려가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대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대들은 많은 것을 주지만 자신이 주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행하는 친절은 돌로 변하고 마는 것. 또 자신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기 위한 선행은 재앙의 어머니가 될 뿐. 그대들 중 누군가는 또 내가 나 자신의 고독에 취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대들은 말한다. 그는 숲의 나무들과는 회의를 해도 사람들과는 아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홀로 앉아 우리의 성을 내려다 보기만 할 뿐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언덕으로 올라가고 멀리 떨어진 장소들을 거닌 것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멀리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볼 수 있었겠는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로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또 그대들 중 누군가는 내게 말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다. 이방인이여, 그대 이방인이여, 가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을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왜 독수리들이나 둥지를 트는 산꼭대기에 머무는가? 그대는 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가? 어떤 폭풍을 그대 그물 속에 붙잡으려 하는가? 어떤 환상의 새를 허공에서 잡으려 하는가? 오라,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자. 내려와서 우리의 빵으로 그대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포도주로 그대의 목마름을 적시라. 영혼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독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알았을 것을.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의 비밀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만 허공을 걷는 그대들의 더 큰 자아를 사냥하고 있었음을. 하지만 사냥꾼은 또한 사냥당하는 자. 내 화살을 떠난 많은 화살들은 다만 나 자신의 가슴을 찾아 떠난 것. 또 하늘을 나는 자는 또한 땅을 기는 자. 왜냐하면 내 날개가 태양 속에 펼쳐졌을 때 대지에 던져진 그 그림자는 거북이이기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의심하는 자. 나는 종종 나 자신의 상처에 손가락을 대야만 했다. 그대들을 더 많이 믿고 그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리하여 이 믿음과 이 이해로 나는 말한다. 그대는 육체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집 또는 일터에 갇힌 존재도 아니다. 진정으로 그대인 것은 산 위에 머물며 바람과 함께 거니는 것. 그것은 따뜻함을 찾아 햇빛 속으로 기어들지도 안전한 곳을 찾아 어둠 속에 구멍을 파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 대지를 감싸고 대기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영혼. 이 말들이 비록 불분명하게 들린다 해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애매하고 성음 같은 것이야말로 만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란다. 그대들이 나를 하나의 시작으로 기억하기를.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정체가 아니라 안개 속에서 잉태되는 것. 그러나 누가 알 것인가? 결정체가 부서진 것이 안개임을. 나를 기억할 때 또한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흔들리는 듯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대의 뼈대를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의 숨이 아닌가. 또 그대들의 성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그대들 중 누구도 언제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 아닌가. 그대 만일 그 숨의 물결을 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보지 않을 것을. 또한 그 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을. 하지만 그대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일. 그대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은 그것을 짠 손이 벗겨주리라. 또 그대의 귀를 채우고 있는 진흙은 그것을 반죽한 손가락이 파내주리라. 그러면 그대는 보게 되리라. 그대는
듣게 되리라. 하지만 그대는 눈먼 것을 알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기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그대는 모든 일들 속에 숨은 목적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대는 빛을 축복하듯이 어둠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배의 선장이 방향키 옆에 서서 바람 가득 걸린 돛을 보았다가 먼 바다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내 배의 선장은 많이도 참았다. 바람은 불고 돛은 펄럭거린다. 방향키도 명령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선장은 아무 말 없이 내가 침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들 나의 선원들, 더 큰 바다의 합창 소리를 들어온 그들 역시 참을성 있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번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껴안는다. 잘 있거라, 오르펠리스 사람들이여. 날은 끝났다. 연꽃이 내일을 향해 자신을 닫듯이 이날이 우리 위로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우리는 간직하리라. 만일 그곳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와야 하리라. 그리하여 주시는 이를 향해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하리라. 잊지 말라. 내가 그대들에게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잠시 후면 내 갈망이 흙과 물방울들을 모아 또 다른 육체를 만들리라.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잘 있거라, 그대들이여.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내 청춘이여.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것도 다만 어제의 일. 내가 고독할 때 그대들은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그대들의 갈망으로 하늘에 탑 하나를 세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잠은 사라지고 우리의 꿈도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벽이 아니다. 한낮이 우리에게 다가와 반쯤 깬 우리의 잠도 완전히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우리 만일 기억의 새벽빛 속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리고 그대들은 내게 더 깊은 노래를 불러주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또 다른 꿈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하나의 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뱃사람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곧바로 닻을 들어올리고 정박했던 밧줄을 풀어 동쪽으로 떠나갔다. 한 가슴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일제히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황혼 속으로 올라가 큰 나팔 소리처럼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오직 알미트라만이 말이 없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를 응시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홀로 해변에 서 있었다. 가슴 속에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수십 년이 흐른 뒤 다시 찾은 예언자. 저는 그 세월만큼이나 더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의 감동이 여러분께도 전해지셨길 바라며.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